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이마에는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탄에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그 속에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생겨날 때 그렇게 되어진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성령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의가 그리고 평강이,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땅의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가 연기에 있잖아요. 여기 연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초월성인데 하나님 나라는 초월된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 임재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서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항상 우리에게 의와 평강 그리고 무엇입니까? 화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진단이 뭐예요? 거기에 화평이 있는지 거기에 평강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해준 겁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 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돼서 오해해서 성경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사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 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계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영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영계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가서 뭘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영계 하나님 나라에 처소, 거처, 처소,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그것이 아니라 거처, 처소, 이것이 뭐예요? 다 장소적 개념이죠. 영계이지만은 영들이 가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의 처소, 거처를 만들고 예비되면 다시 온다는 거죠.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다시 오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육의 세계 오신다 이거죠. 육의 세계에 와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겠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했던 제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에 예비하면 다 와서 그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처소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 이걸 어디다 하는 거냐면 이 땅에다가 이게 신천지식으로 신천지는 14만 4천이 만들어지면 이게 뭐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 이 사람들이. 아니 땅에다가 처소를 만들려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있을 처소. 이거는 주님이 거하는 처소죠.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소를 예비하면 누굴 위한 처소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근데 처소를 예비한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처소다 이래버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처소, 영계의 처소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처소가 어디에 예비됐느냐? 너희들이 처소다 이래버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런 잘못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가? 그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정말 기적이에요. 저렇게 보는 게. 그러잖아요. 집에서 누가 어디 집안하고 보러 가겠다 그래서 집안하고 보러 갔어, 거처를. 근데 와서는 여기가 집이다. 이러면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라고, 그게 맞다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읽은, 그리고 실제로요, 처소를 예비하면 오시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초대교회 성도고 집사였죠.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이런 그것도 아주 역사적 신앙, 구약의 그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 영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한 영혼이 지금 도무들 속에 핍박받아 숨겨되어지는 순간에 그 속에서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알지 못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 거죠. 이번 카페에 책임을 나에게 베푸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카페로 그것도 나면 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존댓말 해주고 도와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그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럼 보거든요. 명예석이 하나님 열고선 주님 맞이할 준비 다 있는 거 보니까 뭐 혼날 게 없잖아요. 얼굴 천사처럼 보여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럴 수가 없고 펼치는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처소를 맞이하고
가짜로 오신다 이거죠. 나중에 그 부활에 대한 그 간증한 이런 인터넷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데 간증한 그 한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무리 죽어가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죽을 때는 죽음의 꿈에 그냥 눌려가지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인데 그때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남편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데 죽어갈 때 죽어가는 사람이 현상을 보니까 죽어갈 때 누가 온다는 거죠. 누가 와서는 이제 데려가려고 하면서 이 죽는 자가 느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약을 쓰고 안 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이게 뭐가 하는가 해가지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된 분인데 하나라고 누가 오긴 왔는데 하나라고 다 있어라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요청하고 이러면서 매달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 암을 고치니까 죽긴 죽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거 죽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의 죽음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서서서 맞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땅에 남겨놓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쳐서 연계자 쳐서 얘기하는 거지 땅에다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을 신천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건데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건강히 구한다고 그러죠. 중원구원하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구하지 말라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 구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성경의 양식은 말씀이다. 또 비유를 한번 붙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의 양식, 말씀을 말씀을 그러면 그냥 조금만 모르면 조금 먹을 수 있고 사실 조금만 이렇게 내일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받아갔다 싶으면 안 돼. 하나의 말씀. 말도 안 돼요. 원래요 성경에 이 일용할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장소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최초에 나온 게 출애굽기 만나. 만나 있죠? 만나 그죠? 16장 4절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 저녁 메추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만나를 거둘 적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한 음식이니까 광야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다 떨어졌어요. 집에 가져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막 많이 거두죠 사람이. 근데 하루치만 거더라고요. 다음날 또 줄 거니까 하루치만 거더라고요. 걷어서 더 많은 이틀 거 걷어놔도 남은 거는 다 못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초에 나온 일용할 양식이 신천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양식은 말씀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랬지, 뭐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 아니, 공패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도까지 하지 말라 했더니 자, 양식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무엇을 마실까는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다. 이게 그런데,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는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 실제 육의 양식이다 이거죠. 육의 양식.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름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름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구의 이름할 양식입니까? 우리. 네, 우리의 이름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네? 우리의 이름할 양식. 영국 선배님이 몇 분 나와야겠습니다. 기억나는데, 이름할 양식, 그죠? 뭐, 하루 살았는데 우리가 버는 게 충분하잖아요. 이걸 뭐 굳이 막 하고 뭐하고 안 하고, 네?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근데요, 이름할 양식이 우리의 이름할 양식입니다. 내가 배불게 먹을 수 있고, 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지 않았는데,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는가, 까짓 거 뭐 기도 안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전 상황을 놓고. 근데 여기는 나의 이루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이루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도 그늘진 데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숙자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이루할 양식이 없거든요. 돈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루할 양식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바치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또 이 부자 들어온 그런 물질을 부자에 나눠줄 적에 이게 뭐 한쪽에는 빼먹고 하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살아가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이렇게 빈하고 어려운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전체가 일용할 양식이 나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까지 공급되도록 해주는 이것은 실제적인 육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걸 빙자해서 우리도 육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생명이 유지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저희가 매일 먹고 매일 듣고 읽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뭐 영의 양식 먹는 건 뭐 나쁘대요. 그러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의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 없어 어렵게 하는 자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하고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계돼서 나온 다음에 그 이외에 주기도문 출애굽기 말고 주기도문 말고 또 한 번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데 어디를 찾아오시면은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볼 적에 주변에 벌벗고 못 있는 사람이 때문에 먹지 못해서 줄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뭐 하면서 벌벗었는데 입을 것 안 주고 굶주려 가는데 먹을 것 안 주고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의 양식이 아니고 뭡니까? 육의 양식. 육의 양식이죠. 형제가 직접 헐벗은 거고 비유로다가 헐벗었는데 옷을 입게 된 것도 비유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그러면서 배불러가지고 배불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식이 실제적 양식이다, 육의 양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적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유기의 양식에 대한 것을 문제가 없다. 뭐 유기양식 필요하지 영양식도 매일매일 드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렇게 공유하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유기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한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희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럽게 하는 때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어디 일용할 양식은 이제 적군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기고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이 줄어듭니다. 영토가 많고 해야 많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주전 701년 예루살렘 포기 위에 아수르 왕 세나케립이 예루살렘의 영토 일부를 블레셋에게 줘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누리던 혜택들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줄어들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질적 유기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주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다 일용할 양식은 이게 양식이었다는 거죠. 자, 양식에 대해서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의 양식을 가지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주는 것이 그거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거기에 보면 때를 따라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진 이야기거든요. 재림과 관계되어진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재림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역사가 진행이 돼요.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느 시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이전서부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다. 왜? 잘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명의 양식인데 말씀을 잘 나눠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니까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여기에 1번 여기에 있는 여기 이쪽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때서부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다.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충성된 종이 있다는 거죠. 충성된. 이때서부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고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이긴 자라고 불리는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임했습니까? 이제 그 영을 받아서 봉해진 말씀을 이제 받아놓고 그리고 이만희가 지금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 이런 자는 이만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만희가 바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해오던 자들이 예수님 왔을 때 그래서 계속 얘기가 이 앞에서 계속 해온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 거야. 도적이 오는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그날이 올 때까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에서도 모른다는 거죠. 노아 때도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해서 그냥 무슨 일이야?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무감각 속에 있다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때가 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 누가 복 있는 자냐? 여기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도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이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양식에 대해서 여기서는 유대 양식이 아닌 용의 양식을 이야기하지만은 워낙 때를 시기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기도를 하면서 참 의미 있는 기도고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죄 용서를 구한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주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자, 죄라는 것은 보험과 관련해서 하는 용서가 뭐 예수님처럼 죄 없는 상태, 완전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데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죠? 자,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데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는 죄. 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용서받는 죄는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 그건 모독한 거죠. 모독한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용서를 받는. 근데 뭐가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방법. 네. 성령. 독죄. 얘는 모독죄. 전에는 이제 회방이라고 했죠. 회방은 지금 모독을 바꿨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뭐가 용서받지 못하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 성령을 해방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뭔지를 아는 거죠. 성령이 이 땅을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성령을 이 땅을 보내셨냐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증인은 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누구의 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네?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하는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네,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근데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는 거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 또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여기서 정의 내린 대로 믿지 않는 것. 예, 구절에 죄에 대여를 하면 믿지 않는 것.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수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토라 율법서를 가진 사람들은 죄가 뭐냐? 율법서에 나타난 이 법을 어기면 죄다. 그래서 그것이 일진일도 안 틀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지만 이 죄를 지은 것, 이거 지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해주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지불하시고 피 흘림이 없은지요? 제사장이 와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 해주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이걸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천하의 구원을 나간 다른 이름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은 죄, 여기 사람의 모든 죄, 모독죄 이런 것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뭘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위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 할 수 없고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고 제사받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을 오셔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하는 일에 주체적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죄야. 그러면 나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그겁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안 믿는 게 죄라고 다른 모든 죄는 예수를 믿으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놈이 그걸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100만 달란트, 100대라디오, 100대리온 갖다가 가지고 있는 빚진 자에게 가서 그거 한 가도 갚지 않으면 너는 여기 같이 나가지 못한다고.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1만 달란트는 100만 달러라는 거죠. 10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10억 정도는 엄청난 거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거든요. 100일 동안만 하면 되는데요. 벌써는. 근데 10억을 갖다가 모으려고 해봐요. 이를 품값 속에서 모아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탕감해 주려고 하시는데 이 용서받아야 될 때는 자기한테 조금 용서받을 것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것도 용서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용서받기로 원한다는 주님께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 사람이 시험인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뭐냐면 시험이 온다는 거죠. 미혹해 하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뿌리칠 수 있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것이 시험이다. 물론 이제 그런 시험도 있죠. 거짓선거에 와서 미혹해가는 그것도 시험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시험은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인간관계로 있고, 인간관계로 오는 게 제일 신기하거든요. 돈 좀 손해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아픔이 있어요. 인간관계 있어요. 그냥 여기처럼 거짓선자, 이단 그러면 이단이니까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시험 그리고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남사 가정에 와서 공부하는 중 원생인데 원생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젊었고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끝내 안 살려주시고 그래가니까 얼마나 마치고 시험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포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볼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하려고 그동안 안 했던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가르치는 자가 뒤에 만나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니까 신천식 그래가지고 거의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알게 돼서 상담을 하고 지금 그런 자들을 상담사로 공부하시거든요. 시험은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러고도 하나님 계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템테이션.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미혹적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용단해서 죽는 것 같은 지나가는 인들이는
뭐 욥에게는 직접 와서 지금 욥을 건드리고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믿음이 달린 거죠. 갑절에 축복을 받고 믿음도 그저 신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로 듣는 눈이 안 보는 거죠. 눈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른데 백문이 불에 이르리라고. 근데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기고 나면 성숙해야 돼요. 지금 카페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저한테 이제 손가락가 이제 여전히 계속 남아서 아마 시위를 할 모임 같아요. 다시 제기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안에서 그동안 안 나왔던 뭐 글로만 하던 사람들은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나와서 하면은 정토라고 하는 사람들 뭐 주장하는 사람 인정해 주겠다. 달래면서 특별히 열심히 지휘 대찬이라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강원군식에서 그분이 해서 어떤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냥 안 할 사람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하고 함께 할 사람을 우리가 믿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남부지하고 또 시원지 만들었으니까 그 사업인지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탈퇴자들 자기도 포기하면 탈퇴자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을 걸고 나만이 열심히 사랑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 포기하면 자기도 순간에 다 아닌 거죠.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제 운영진들이 모여서 전체 대책을 강구하고 근데요 모든 거는 한번 싸우고 나면 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리게 하려고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서로 신뢰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다음 첫 주마다 첫 주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주는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21년 있었는데 아니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공공을 혁명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지나고 교회가 참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갑자기 나한테 감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기 전에 기초 질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질문서가 달라고 그래서 질문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위원회 조직했고 허락도 다 했습니다. 저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일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딱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 나 못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조직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백을 보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에 대한 인격과 이런 것에서 뒷소리 하나도 없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의도가 그러시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다 했고 그리고 먼저 대리장 바꿀 필요는 지문권 보니까 이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서류를 다 이중으로 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제출한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생각했어요. 또 이걸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다 사인했잖아요. 내가 할 때는 두 사람의 사인이 꼭 거친다. 그 부서 위원장 그리고 당무사 이 사인 없으면 집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시는 게 없는 거고 해당 부서의 위원장인데 거기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 뭐 그렇게 할 거다. 그 내용은 매달 며칠날 오늘 부서의 위원장하고 당회사한테 언제 결제가 와서 질문해요. 그럼 그분들 왜 사인했냐고 물어보라고.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왜 사인했냐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위원장들이 조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그 조사위원이시니? 아무리 사인해주세요. 아니, 이거 당신 사인한 거 아니냐고. 당신 사인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해명을 당신이 하라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21년 동안에 한 10년 정도 있을 때 글이 터진 거예요. 그게 새롭게 내용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청문회 하기 전에 내가 청문회를 먼저 그리고 나니까요 완전히 신뢰하고 나에게 신뢰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고 하여튼 겪어보고 하고 알고 그러면 견자의 눈에 땅이 굳는다고요. 그건 큰 거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 거기에 부시는 자들과 다 있잖아요. 그대로 보는 마음도 쓰갖고 또 그들도 기독교 입장을 또 보고 이해도 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너무 단정했거든요. 서로 입장을 마음껏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할 만큼 되게 다 했습니다. 다른 말 임해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었는데 욕도 해봤고 나에 대해서 힘들어 이제는 운영진한테 여기라고 운영해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좀 아쉽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에 이제 7번입니다. 다만에서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데서는 선악 부분을 배워요. 선악 부분. 명계에도 선도 아니고 성령 아니고 육계에도 선도 아니고 그런데 거짓 목자가 있는 곳이 이제 악의 영역이죠. 참 목자가 있는 곳이 선인데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악령이 들어쓰는 악한 목자, 거짓 목자 여기 안에 소속해서 이 조직 속에서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악에서 구원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그게 악에서 구원하는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악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선악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그런 거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는 보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개가 빠져있죠. 이 대개 가지고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대개. 원래는 이제 원어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포티로 되어 있습니다. 포티 또 에스틴 바실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티. 당신의 나라. 그래서 포티가 뭐냐면 때문입니다. 이런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것을 because로다가 어디다 쓰는 게 있어요. 포티를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여러분서 건강하게 있었나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대개라는 말이 큰 대자에다가 덮을 대자예요. 큰 게 덮을 대자인데 물론 이제 대단 솔직히 되게 다 그래 대부분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대충 어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한다 해서 비난하는데 여기 그런 게 아니고요. 대개라는 말은 일이 국어사전에 다 나온 겁니다. 큰 데 덮겠죠. 이게 있어서 일이 큰 원칙으로 바라본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일의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이런 구절 누가 연구시켜요? 계시록 12장 10절이고요. 계시록 12장 10절.
그러니까 읽으실 때, 여러분 읽으실 때, 뭘 보냐면,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지, 네? 아니면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살피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시제가 뭐가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네? 과거가 됐죠, 그죠? 과거.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니까 이것을 미래적 과거로 보는 거예요. 나라 권세 영광이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종말에 있을 것이라서 미래로 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보죠. 19장, 계시록 19장 1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이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중에 여기도 뭡니까 시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19장 1절에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한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지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시제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다 뭐예요? 계시록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언제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뭐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속히 될 일,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다, 권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제적 관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아닌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시제가 미래로 보이는지, 과거로 보이는지, 현재로 보이는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부분을 한번 보죠. 13절 여기는 가로식에 있는데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 들어가는 게 가끔 나오잖아요. 왜 가로냐면 사본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사본을 해서 뭐 토고 속에 숨겨진 거를 나중에 발굴했잖아요. 또 어떤 성경에는 벌레를 먹었구나. 떼손이 돼가지고 이거 없어졌어. 근데 어쩌다가 또 다른 데 보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사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로수고 그래서 정리해 줬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필수한 곳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이거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에서부터 계속 영원토록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지금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지 미래에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이게 왜 미래에만 있을 겁니까? 미래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장 그 시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내일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주님 재림할 때도 가실 것이고 그런 거죠. 이것을 미래적 관점, 주기도문에 이 나라가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14만 4천 세대 수비대 영혼들이 내려왔을 때라고 이렇게 미래적 관점으로 보이는 것은 성령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인간들은 논리를 만들고 체계화 잡아서 놀이틀에 맞춰놓고 그 미래에 이용할 것은 시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제. 그래서 시제만 잘 봐도 성경은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혹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선생님 의문사나 질문 있으면 주기적목만 잘 분별하고 있어도 신청이 안 넘어가요. 수비는 쉬운데 세뇌전사나 빼놓는 건 일일이 다 해결해야 돼요. 이거 잘못되고 잘못되고 그건 그렇지만 이거는 맞았으니까 뒤져버리니까 다 해결해요. 우리는 사랑의 길을